자, 오늘 본문은요, 지혜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혜를 제가 사전에 찾아보니까 이런 말이더라고요. 그 자신이 처한 상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일들을 정확하게 해낼 수 있는 능력이다. 이렇게 사전에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 들어보고, 이 정의를 보니까 정말 지혜의 많고 적음에 따라서 그 사람의 그 삶의 질이 달라질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이 그 지혜를 얻기 위해서 좀 이런저런 모양으로 열심으로 노력하는 거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크리스찬으로서 이런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지혜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그렇다면 그 지혜를 우리가 어떻게 얻을 수 있으며 그 지혜는 어떤 내용일까? 이렇게 이렇게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는 가운데 우리가 이제 이런 질문에 대해서 다는 아니더라도 상당 부분 우리가 이제 답을 얻게 되실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이제 먼저 이 땅에는 두 가지 종류의 지혜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지혜는요, 우리 조금부터 얘기해죠. 17절부터 18절까지 나와 있는 지혜가 있습니다. 위에서부터 오는 지혜가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Wisdom from above 있다는 것입니다. 위에는 누가 계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계신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지혜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두 번째 지혜는 무엇입니까? 이제 이 땅의 지혜입니다. 우리가 15절에서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인 지혜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본문은요, 먼저 이제 그러면 그 두 개의 지혜를 어떻게 구분하느냐라는 것을 가지고 이제 본문이 시작되고 이제 기록되어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같으면 지혜는 무엇인가 부터 시작할 것 같은데 오늘 본문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그것을 구분해야 되느냐라는 것부터 이제 얘기하고 그리고 그 내용과 그리고 어떻게 얻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고 계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구별한다는 것은요, 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되게 중요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땅에는 하나님의 것과 아닌 것이 혼용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혼재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이 사람도 광명한 천사를 가장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단의 일꾼들도요, 마귀들도요, 의의 일꾼과 비슷한 모습으로 그렇게 행동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고린도서 11장에 적혀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겉모습만 보고서는요, 탁 집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세히 보고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비춰보고 그런 가운데 잘 구분할 수 있어야 우리는 이 땅을 지혜롭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이제 이 야고보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두 개의 지혜, 하나는 나쁜 것이고 하나는 좋은 것인데, 그런데 겉보기에 얼핏 보기에는 비슷한 그 지혜를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잘 드시고 정말 잘 들으시고 하나님의 지혜만 여러분들의 것으로 삼고 살아가는 그런 백성들이 되시길 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구분하느냐? 첫 번째 방법, 그 뿌리를 봐야 되는 것이에요. 그 지혜의 밑바닥에 무엇이 있는가를 봐야 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지혜, 하늘에서 온 지혜, 위에서부터 오는 지혜는 이제 3장 13절에 보니까 온유함이 그 밑에 있다고 얘기합니다. 온유함이 지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온유함이 근저에 있다는 거예요. 뿌리에 있다는 것이에요. 그 온유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에게 임할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지상에서 가장 온유했던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 모세입니다. 모세. 이 모세는요, 정말 이 정도로 온유했어요. 이제 고라의 일당들이요, 레위 자손이죠. 레위 지파 중에 한 자손입니다. 고라의 일당이 이 모세와 아론의 리더십을 이제 도전하고 나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너만 하나님의 지도자냐? 하나님의 선택한 지도자냐?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 도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 모세는 얼마든지 그 이야기에 변론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고 있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를 리더십의 자리에 세우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것도 간접적으로 누구의 말을 들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찾아줬어요. 그런 가운데 모세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고요. 네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는 리더가 되어야 되겠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들었고 그런 가운데 리더십의 포지션을 지금 가지고 이제 백성을 이끌어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 얼마든지 그 이야기에 변화할 수 있는 반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그러지 않았어요.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저 하나님께 그 자리에서 엎드렸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부족합니다. 저는 저들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저는 분명히 할 말이 어디 있습니다. 하지만 제 뜻, 제 깃을 이것으로 감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감당해 주시고 이런 모습이에요. 그렇게 온유하고 그렇게 겸손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오셔서 모든 걸 다 교통정리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주 퍼펙트하게 교통정리가 됐고요. 그런 가운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보다 더 모세의 리더십을 인정하면서 더 단단해진 하나의 모습으로 이제 광야를 출발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온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의 밑바닥에는요, 우리의 온유함이 있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라고 아주 분명하게 이제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인 그런 지혜의 밑바닥이 무엇이냐? 오늘 말씀을 보시겠어요? 무엇이 있습니까? 시기와 다툼이 있다. 독한 시기라고 되어 있죠.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다툼이라는 단어가 영어의 성경의 대부분의 영어 성경이 selfish ambition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번역되어 있습니다. 즉 이기적인 마음이라는 것이죠. 이기적인 꿈이라는 것이죠. 이기적인 야망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경쟁, 남과의 경쟁에서 지고 싶지 않은 그런 질투심과 시기심, 그리고 내 것만 챙기려고 하는 그 이기심이 그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인 지혜의 밑바닥에는 그것이 깔려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과 아라네와 삽비라 참 자주 듣는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우리가 지금 사도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아라네와 삽비라가 어땠습니까? 그들이 그랬어요. 그들이 어떻게 시작했습니까? 자기의 땅을 팔아서 이제 사도들에게 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왜 하셨습니까? 바나바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바나바가 다 팔아서 이제 다 들고 나니 세 사람들이, 그 교회 사람들이 막 칭찬하는 거예요. 위로의 산이다 라고 막 이름을, 별명을 붙여주는 겁니다. 그것이 질투가 아닌 거예요. 그 질투를 시작합니다. 만약에 온전한 마음에 시작했다면 그 결과도 좋았을 거예요. 그런데 시작부터가 잘못됐습니다. 그 시기심, 그 질투심 가운데서 이제 우리도 밭을 팔자 라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그들의 마음속에 들어온 마음이 무엇입니까? 이기심인 거예요. 아, 내가 욕심을 치고 내 걸 좀 챙겨야지 이런 마음이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다 팔고 나서 이제 자기 것을 어느 정도 감춰놓고 자기가 욕심이 치워질 만큼 감춰놓고 그리고 나서 그 나머지를 가져가서 드리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잘 숨겨질 수만 있으면 누구도 그들의 생각을 잃지만 않는다면 그는요 성공할 수 있었고요. 그 마귀가 넣어준, 세상이 넣어준, 그 정욕이 넣어준 지혜 때문에 그들은 칭찬도 받고 욕심도 채울 수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그러신 분입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알아보시고 그리고 그들을 이제 안타깝게도 죽이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지혜는요, 세상의 지혜, 그 마귀적인 지혜, 정욕적인 지혜는요, 그 밑바닥에 그런 시기심과 그리고 이기심이 잘 잡고 있는 것입니다. 잘 붙여보면 겉모습은 비슷한 것 같은데 잘 붙여보면 그것이 잘 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독사처럼 눈을 뜨고 있는 것이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떤 쪽을 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고 정말 일을 처리하고 세상을 이해하는 그런 지혜 가운데는 어떤 마음이 자리하고 있습니까? 그 마음이 온유함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온유함을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지혜로 가득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 결과입니다. 결과.
두 번째 구분법은 결과예요. 처음에 시작은 비슷한 것 같지만 그것이 낳는 결과는 엄청나다는 것이에요.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것이에요. 하늘의 지혜는 이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제 13절에 보니까 선행을 낳는다. 선행. 선행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선자가 들어가면 하나님의 것을 얘기합니다. 즉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들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자들은 그 일밖에 할 수가 없어요. 그들이 일하면 자꾸 선행이 자꾸 일어나고 그런 열매들이 맺히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누구의 지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이기 때문에 너무나 당연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지혜를 사용하면 하나님의 일만 나타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과를 봐라. 과연 무엇이 나왔느냐라는 것이죠. 그것을 보고 구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적인 지혜, 정욕적인 지혜, 마귀적인 지혜는 어떻습니까? 무엇을 낳습니까? 오늘 14절 보니까 이제 북한 시기와 다툼이 있고 그리고 16절에 심지 나와 있습니다. 요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란과 온갖 악한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요란은 무엇입니까? 흔들어 오는 것을 얘기합니다. 잘 있는 것을 흔들어 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라 일당이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시지 않아서 그들의 모략이 성공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둘로 갈라진 것 같습니다. 모세파, 고라파. 어쩌면 고라파가 정말 그 고라가 지도자가 돼서 그들을 다 이끌고 애굽 땅으로 다시 갔을지도 몰라요. 모세가 이끄는 소수만이 광야를 갔을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끊임없이 그 사이에 알력이 있고 그런 가운데 분쟁이 그 가운데 있었을지도 모르는 거예요. 요란과 악한 것들이 일어날 수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었다는. 아나니와 사피라는 어떻습니까?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요란과 악한 일들을 만들어내는 것이에요. 만약에 성공했다면 그러면 그들을 바라봤던 다른 사람들 은밀하게 보면서 그들의 속셈을 알고 있던 그들이 다른 사람들이 또 그 일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그 일을 계속해서 부패를 체험해냈을 것이고요. 그런 가운데 초대교회는요 잘 쓰러지지 못하고 그 부패 가운데서 자기 이기심을 찾고 그리고 질투하는 그 가운데서 분열되고 나눠지고 않습니다. 세워지려다 쓰러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지혜를 모든 걸 잘 교통정리해 주셔서 그나마 이스라엘 백성들과 초대교회가 잘 설 수 있는 것이죠. 바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일할 때마다 저 교회를 실어갈 때마다 밖에서 저 무슨 일을 하든지 정말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뜻만이 보이시 나타나는 그런 선행만 해나가는 아름다운 백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하나님의 지혜.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볼 것은 무엇입니까? 그렇다면 위로부터 난 지혜는 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지혜의 내용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내용물이 어디에 담겨 있습니까? 17절과 18절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어떤 내용물이 담겨 있는지. 시작!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령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덕과 거짓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지혜에 담겨있는 내용들이라는 것이에요. 궁금했는데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가운데서 해석이 안 되는 단어가 있습니까? 다 아시는 단어들이죠. 어려운 게 있어요? 거짓을 모르겠습니까? 아니면 양순한 걸 모르시겠어요? 다 아실 겁니다. 다 아는. 여러분들이 다 아는 이것들 정말 사모하시고 이것들이 내 안에 임하기를 원하고 그런 가운데 이 모든 것을 이 지혜의 내용들, 하나님의 지혜의 내용들을 모든 사람들에게 보이고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오늘 17절과 18절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 두 가지 많은 내용들 중에서 이 두 가지가 특별히 강조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어떤 것일까요?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첫째라는 단어를 통해서 이 수사법을 통해서 이제 정결, 성결함을 강조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가장 먼저 성결이라는 것을 보이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게 있죠? 화평이라는 단어. 화평.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성결이라는 단어와 화평이라는 단어를 지금 유독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특별하게 강조하고 있는 것인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 성경을 읽을 때요, 조금 이렇게 문법에서 다 벗어나는 것이 있으면, 뭔가 강조되는 것이 있으면 거기서 머물러서서 묵상할 수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셨을까? 무슨 뜻을 담고 있는 것일까?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이제 그 속에서 진리의 색이 확 터져나오는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됩니다. 제가 경험했어요. 자, 그러면 첫째라는 수식어를 통해서 이제 강조하고 있는 성결은 왜 그런가? 왜 강조하고 계신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왜 그런 것 같습니까? 여러분, 하늘의 지혜, 이 하나님의 주신 지혜는 어디서부터 온다고요? 위에서부터 온다고 했어요. 내가 얻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얻으려고 노력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위에서 부어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위에서 하나님의 지혜가 부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뭔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혀있는 게 없어야죠. 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뻥 뚫린 그런 관계가 돼야 그 관계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받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뻥 뚫리게 만들어주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그것이 바로 성령이라는 것이에요. 이사야서 50장을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가 팔이 짧아서 내가 지혜가 부족해서 너희들을 구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런 가운데 지금 나와 너 사이, 너는 누굽니까? 이 시간에 계신 분입니다. 나와 너희들 사이를 막고 있는 게 있다는 것이에요. 가로막고 있는 게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부정한, 너희들이 성별하지 못한, 그것이 우리 사이를 막고 있어서 내가 너에게 지혜를 주고 능력을 부어주려고 할 수가 없구나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사울왕 잘 아실 겁니다. 사울왕이 이제 블레셋 대군이 몰려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하나님의 뜻을 묻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저들과 이제 전쟁을 앞두고 있는데 하나님의 지혜를 좀 알려주시고 합니다. 그러니까 간절히 구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꿈에서도 대답 안 하시고 그 우림과 둠림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림과 둠림은 던져서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아무리 던져도 하나님의 뜻이 보이지 않습니다. 곁에 있는 선지자들이 아무리 물어도 선지자들도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를 들을 수 없었던 사울은요, 이제 그 전투에서 죽고 납니다. 아들과 함께 다 전멸하고 납니다. 하나님께서 왜 사울 왕에게 대답 안 해주셨습니까? 바로 이기 때문인 것이죠. 사울 왕이 어땠습니까? 끊임없이 범죄했습니다.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끊임없이 범죄하고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 영혼 가운데, 그 영혼 가운데 죄악으로 가득했던 것이죠.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줄 수 있습니까? 하나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까? 없는 거예요. 사울은 먼저 회개했어야 돼요. 자기 죄를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물었어요. 그때서 이제 성경을 통해서 소통의 장이 오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부어주셨어요. 그런데 그걸 못한 거예요. 막혀있으니 하나님의 지혜가 올 수가 없는 거예요. 사단이 그래서요, 지금도요, 그때뿐이 아니라 구약시대뿐이 아니라 지금도, 신약시대도,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도요, 우리를 성결치 못하게 하는 것이죠. 그들이 사단의 세력들이 무한히 노력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인간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하나님께서 두고 보시니 다 죄인이라 의인이 하나도 없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의 소통이 끊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가 끊어진 것이에요. 근데 그 소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누굴 보내주셨습니까?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 보내주시고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게 하시고 그 피값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고 그런 가운데 이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된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하나님께 부어주시고 싶은 그 모든 것을 다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의 시대가 이제 열린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은혜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성경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받으신 문이라는 것이요, 통로라는 것이요. 여러분들이 다 성결하기 원합니다. 살아가는 죄를 지으면 우리는 회개만 하면 됩니다. 저 하나님 진심으로 회개하시면 돼요. 기도하시고 말씀 보는 가운데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그 성결, 첫째 성결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런 가운데 그 성결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마음껏 누리는, 위에서 막 쏟아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마음껏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왜 화평을 얘기하고 있을까? 화평은요, 좋은 관계를 쌓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좋은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이라는 것. 부부간에 이 화평이 없으면 싸웁니다. 그죠? 나라들 간에 이 화평이 없으면 전쟁합니다. 작게는 싸움, 크게는 전쟁으로 비하되십니다. 그것이 바로 화평이 없는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관계가 부러지고 관계가 뒤틀리고 왜곡되어 있을 때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화평이 어떤 열매를 낳는다는 것이죠? 낳는다고요? 의의 열매를 낳는다고 아주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의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잃어버린 영혼이 돌아오는 것이에요. 돌아온 이런 영혼을 다 의의 열매라고 합니다. 우리도 의의 열매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돌아가시면서 의의를 부어주셨어요. 그 의의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새로운 생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의의 열매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과연 화평이 그런 일들을 감당하는가? 한 예화를 하나 제가 들어드리겠습니다. 지난 얼마 안 됐습니다. 6월 17일 인디아나 락필 교도소에서 폴라 쿠파라는 이제 44살 된 그런 중년의 흑인 여성이 이제 교도소에서 출소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정말 사형 집행을 반대했던 모든 사람들이 폴라가 나올 때 환호성을 지녔습니다. 사형 선고를 받았던 27년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어요. 이렇게 바깥에 나와서 바깥 공기를 마실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 폴라는 하나님께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그 모습을 빌 할크라는 그분도 이제 증명이 됐죠. 멀리서 그 화나는 군중 사이에서 쳐다보면서 흐뭇하게 미소를 짓고 있습니다. 폴라 쿠퍼, 빌 할크, 그들은 27년 전에 어떤 관계 속에서 만났고 그리고 27년 동안 어떤 일이 벌어진 것일까? 이게 굉장히 궁금해집니다. 1985년의 일입니다. 폴라 쿠퍼는 그 당시 15살의 소녀였어요.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이제 빠져나와서 친구들과 함께 마리화나를 하고 그리고 술을 먹고 놉니다. 그런데 돈이 떨어졌어요. 돈을 구해야 되는데, 돈을 구해, 이 기쁨을 만끽해야 되는데, 그런 가운데 그 근처에 있는 루트 할크라는 할머니 집을 찾아갑니다. 루트는 굉장히 크리스찬이었어요. 굉장한 크리스찬이었고, 그 썬데이 스쿨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그 오랫동안 아이들을 가르치고 할머니로 불립니다. 78살의 백인이었습니다. 폴라 쿠퍼도 아주 잠시 그 썬데이 스쿨에 나와서 루스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요. 오늘 두드립니다. 루스 할머니 나옵니다. 할머니, 우리도 성경을 배우고 싶어요. 라고 얘기합니다. 어린 소녀들이 와서 성경을 배우겠다는 문을 열어줍니다. 하지만 집에 들어서자마자 폴라의 한 친구는 옆에 있는 꽃병을 들어서 루스 할머니의 머리를 쳐버립니다. 바닥에 쓰러진 할머니를 폴라 쿠퍼는 준비간 칼로 33번을 찔러서 그 자리에서 사형을 합니다. 며칠을 잡혀갔습니다. 이제 인디아나 법정에서 1986년 그 이듬해죠. 7월달 선고합니다. 사형을 선고합니다. 죄질이 나쁘다는 것이죠.
그런데 16살의 소녀가 사형 선고를 받자 이제 미국뿐이 아니라 세계 전체가 들썩거리면서 이제 구명운동을 나섭니다. 미국 내에서 200만 명이 폴라 쿠퍼의 사형을 이제 감형시켜달라고 서명한 청원서를 이제 인디아나 대법정 스프링 코트 하면서 그곳에 제출합니다. 로마 교황, 그 당시에 마을이 있었습니다. 그 로마 교황이 직접 주지사에 전화해서, 인디아나 주지사에 전화해서 그 폴라 쿠퍼를 감형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하지만 죄질이 너무 끔찍한 것이에요. 참혹한 것이에요. 그런 가운데 구명운동이 막 벌어졌지만 폴라의 사형 선고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 주변에서 이 사건을 정말 이 분노로 바라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빌 파이크였습니다. 빌 파이크는 루스 할머니의 손자였습니다. 친손자였습니다. 아니 이럴 수가 있는가? 죽어 마땅한 자에게 사형 선고를 내렸는데 33년이나 내 사랑하는 할머니를 찔러서 죽였는데 어떻게 구해달라는 것이야? 어떻게 감형해달라는 것이야? 저런 정신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이런 마음을 가지고 뉴스를 보고 언어를 보고 사람들을 봅니다. 그의 마음속에 점점 더 증오심이 차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교회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문득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루스 할머니라면, 내 할머니라면 폴라를 어떻게 했을까 하는 생각이 갑자기 든 것이에요. 그런 가운데 그 법정에서 만나는 한 장면, 이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는 거예요. 폴라의 할아버지였습니다. 법정이 진행되는, 그 재판이 진행되는 내내 소녀가 불쌍해서 눈물을 흘리고 있다. 뚝뚝 눈물을 흘리고 있다. 그 할아버지의 모습이 머리에서 떠나지 않아요. 할머니는 어떻게 했을까? 그리고 그 자기뿐이 아니라 피해자 가족 중에도, 가해자 가족 중에도 상처를 입는 자가 있다는 그 사실을 새롭게 깨달은 빌 파이크는요, 더 기도한 끝에 결국에는 용서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용서하고 나서 자기 마음이 정말 놓이는 거예요. 여기 살고 있던 가족처럼 그 분노와 즐거움이 언제 사라졌는지 싹 치유가 된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앞장서서 그 구명운동에 앞장서서 그가 열심으로 구명운동을 펼쳐나갑니다. 손자가 움직이자 이제 법정에서 듣기 시작합니다. 주지사가 귀를 열기 시작합니다. 아니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그런 가운데 이제 폴라는 첫 번째 이제 감형이 되는데 사형 선고에서 60년으로 감형이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그 빌 파이크의 그 구명운동, 그 용서를 통해서요, 폴라가 변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사형 선고를 받고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 감옥에 들어가서 23차례나 아주 요란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를 드립니다. 그런데 그 용서의 소식을 듣고 감형이 떨어지자 변하기 시작합니다. 2001년에는 석사학위 받았고요. 지금 현재가 아니라 나오기 전까지는 그 장애인들을 돕는 그 도우미견 있죠? 도우미견을 훈련시키는 그런 직업 훈련을 받습니다. 그런 가운데 그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상담원 역할도 하게 됩니다. 완전히 변합니다. 그의 신앙은, 그 폴라의 신앙은 점점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그런 가운데 폴라는 스스로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제2의 인생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시려구나. 그렇게 신앙이 되었어요. 빌의 용서 가운데서 신앙이 되었고요.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평생을 살겠다는 결단을 하게 됩니다. 빌의 그 화평, 용서해주고 용서받고, 그가 부린 화평의 씨가요, 이제 한 영혼을 살리는 그런 결과를 낳았던 것이에요.
빌은 그때의 경험을 통해서 1993년부터 The Journey of Hope라는 그런 사역을 펼쳐갑니다. 가해자의 가족들과 피해자의 가족들을 서로 만나게 하고 함께 여행하는 가운데 서로 용서해주고 용서받고 그런 가운데 그들 마음속에 깊이 패있던 상처를 치유하는 그런 사역을 펼쳐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그 사역을 통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주님에 대한 믿음이 더 깊어지고 안 믿던 자들은 주님께 나오고 놀라운 역사들이 그 사역을 통해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화평의 씨는 우리의 열매를 낳는다는 것입니다. 빌이 삶을 통해서 보여준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보면 이제 화평케 하는 자에 대한 문이 나와 있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